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케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복 주시고, 특별히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계획하고 또 도전했든지 간에 열매를 맺는 삶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에도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진행했던 모든 사역들, 특별히 양육과 목장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사회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든 정의와 공의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율법 중에서도 시민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제안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그분의 율법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시대에 항상 지켜져야 할 영원한 도덕법 10계명을 다루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의 시민법을 다루고 있죠. 시민법은 비록 우리가 오늘날에 똑같이 지켜야 하는 법은 아닐지라도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이 10계명의 적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민법을 잘 살펴보면 이 10계명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적용의 원리를 알면 비록 시대와 문화가 다를지라도 또 우리 시대에 맞게 10계명을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10계명과 시민법 속에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 어떤 책이 있으면 그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가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율법은 참 딱딱하고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율법을 잘 연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공평에 관한 법으로 제목이 붙어있는 본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다루고 있죠. 먼저 간단하게 본문을 훑어보겠습니다. 1절은 거짓된 풍설,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2절은 다수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악에 편승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다수가 부당하게 증언한다고 해서 똑같이 부당한 증언을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죠. 3절과 6절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한 자에게든 가난한 자에게든 우리가 똑같이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원수들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데, 요약하면 원수들이라고 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것이 원수니까 잃어버리든지 말든지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수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잘됐다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라고 해서 똑같이 악하게 대우하지 말라. 도리어 그들에게도 마땅히 행해야 할 선과 의를 행하라. 4절과 5절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거죠. 7절은 우리에게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악인이 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8절은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하여 뇌물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요. 마지막으로 9절은 이방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하죠. 우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누구를 향해서든지 항상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친구를 향해서든 원수를 향해서든 우리는 정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든 부한 자를 향해서든 우리는 공의의 사람이어야 하죠. 왜?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왜 우리가 우리 원수들에게 선과 의를 행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그분은 그 해를 선인에게만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는 분이고, 또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악인 앞이라고 해서 똑같이 악이 되시지 않는다. 불의한 자 앞이라고 해서 똑같이 불의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서든 사랑이시고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하나님을 닮아 정의와 공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항상 정의와 공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악으로 되갚는 자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를 행하지만 누군가에게서는 불의한 자여서도 안 되죠. 이것은 사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악을 당했냐? 그럼 너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줘야 통쾌하다. 네가 불의한 자를 대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 앞에서까지 네가 의로울 필요는 없다. 불의한 자 앞에서는 똑같이 불의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냐?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만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만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똑같이 불의하다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진가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악을 당할 때에도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고 악에게 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끝까지 악을 이기려 하는 이 일관된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너희가 인정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도 선을 행하라니 참 억울한 명령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사실 저에게도 참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악을 당하셨으나 결코 악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셨던 한 분을 알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것이 된 우리 역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게 제자인 겁니다. 우리도 누구를 향해서든지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하나님의 선과 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든지 악인에게든지 의로운 자에게든지 불의한 자에게든지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그분처럼 누구를 향해서든지 항상 정의와 공의의 사람일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만 선을 행했다면 불의한 자 앞에서는 똑같이 불의로 대응해 왔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누구를 향해서든지 항상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다고 악에게 지지도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구합시다. 더불어서 각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또 재수하는 청년들 부모님들 모두 마음을 졸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부모님의 마음을 덮게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민족 복음화와 일터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